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라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곽수광 목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또 목사님 뵈면 자꾸 찬양이 생각나요. 요즘 찬양 듣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듣기 좋은 찬양 혹시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아, 네. 근데 요즘 저는 점점 더 옛날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요. 실로암. 네. 크리스 씨는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거 있어요? 우리 그 집안이 항상 부르는 게 은혜라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 뭐 제가 잘못 부르죠. 모든 것이 네. 이게 항상 찬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 그 옆에 늘 같이 계시는 그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송정미 사모님이 와이프시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의 그 남편으로 사는 게 어떤가 되게 궁금한 게 저희 집에도 한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되게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어떠세요? 제가 약간 이제 유머러스하게 대답하고 진짜 얘기도 할 건데요. 두 개. 예,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한다면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십자가를 졌거든요. 상황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큰 십자가. 네, 그런데, 듬직한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처럼 저도 행복하게 그 십자가를 졌다. 뭐 이렇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고요. 자, 네. 진짜로 얘기하면 사실 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너무 지혜롭게 저를 잘 이렇게 내조를 해주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을 아내로 둔 분도 각자 개인의 고충이 크시겠지만 인바이블과 함께라면 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분열 왕국 시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사람마다 다 아니라고는 해도 이렇게 우상의 씨앗이 막 자라고 있거나 그냥 아예 대놓고 섬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나요? 네,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그 모든 우상의 끝에 가보면 사실은 자아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나를 더 만족시키기 위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설교자로 알려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좋아요. 가장 보편적인 우상을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예. 자, 그게 첫 번째가 안정, 두 번째가 인정, 인정, 그리고 세 번째가 통제. 통제. 통제요? 파워. 영어로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네. 다른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람을.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게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네. 그게 돼야지 마음이 또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가 권력. 영어로는 파워. 파워. 예. 제가 들은 것 중에서 나는 무종교야, 난 종교 없어 하는 분이라고
있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종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이 돼서. 예, 자기가 신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든지 하여튼 믿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우상이란 무엇인가? 와. 거창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우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상이 없는 거 집중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상이 필요하다. 현대 들어와서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죠.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신상이 없으면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네. 신상이 없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제 만들고자 했는데 뭔가 없어요. 보여야 의지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눈에 하고. 보이는 거를 찾느라고 예. 하는 거죠. 믿기 쉬우니까. 예. 네. 목사님께서 그 대표적인 4가지 우상 팀켈러 네.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게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다 필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정을 우상 숭배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어느 왕이 이 중에 한 가지 우상만 추구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대부분 네. 다 조금씩 다 있지만 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왕은 이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4명을 선정을 해봤고요. 네. 예. 안정의 우상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왕이 오므리가 아닐까 오므리.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므리 왕은 이제 BC 9세기경에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그때 엘라였었는데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므리라고 하는 또 장관이 병거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군수 부대장이었죠. 근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시므리가 감히 왕이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있던 도성 디르사에 쳐들어가요. 근데 시므리가 보니까 대부분의 군대가 다 오므리 편이에요. 아, 이거 도저히 내가 이거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성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분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쌍한 왕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오므리가 군사들의 이런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자기를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백성들이 디분이라는 자를 따르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빨리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초점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그 초점이 가 있었고요. 근데 그 나라의 안정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식으로 그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아. 그 사마리아 성을 오므리가 쌓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산 쪽으로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어를 쉽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을 쌓고 난 이후에 통치를 하면서도 그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오므리의 통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또 나오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이야.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게 된 것이죠. 어떤 것에든지 의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한 모양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매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오면 자유롭고 좀 뭔가 좀 여유로움이 있는데 우상에게 빠지면 거기에 전부가 돼서 모든 걸 바치는 것 같아요. 이성민 집사님께서 지금 거의 팀켈러 수준의 설교자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역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추구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나면 그게 나를 노예로 만든다. 속박시킨다. 또 초조해지고 더 원하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종로로 타게 돼요. 붙들리는 거죠. 끝이 없는. 예, 예.
돈도 그렇고 예. 모든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높이 더 강하게 해가지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상이 더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높이 쌓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요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게 말이 돼 그런 게 우리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애를 낳을게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결정하면 아이를 그때 낳을 수 있을 것처럼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안정이 되면 뭘 하겠다. 안정이 되면 교회 가겠다. 안정이 되면은 내가 뭔가를 저지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면 헌금하겠다. 그렇죠. 예. 저도 와이프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집 없어도 돼. 우리 알아서 그냥 막 해내면 돼요. 다른 한국 사람들이 뭐 집 마련해야 되지, 뭐 직장 안정되게 다녀야지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서 조금 한국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뭔가 안정도 추구하게 되고 아, 나 날 둘이지? 막 어깨 막 무거워지고 요새는 그렇게도 하지만 안정을 한탕주의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가 뭔가 챙겨가지고 안전하게 살겠다 그래서 한탕주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따박이 스타일이 많았었잖아요. 내가 모아서 그 다음 코스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내가 뭔가 큰 거 한 방을 하면 안정되게 살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젊은 친구들이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은 뭐가 오므리도 안정을 위해서 막 수도를 어떻게 옮겨보고 막 성도 쌓고 성벽을 쌓고 막 이렇게 했지만 또 뭐 오므리 왕조가 뭐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내 삶이 어느 정도가 돼야 가치 있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결국은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을 또 오므리 왕을 보면서 안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우상은 이제 인정의 우상인데요. 인정. 네, 그 인정의 우상의 대표 선수가 누굴까? 왕들을 쭉 제가 살펴보다가 예. 요아스라는 왕을 요아스.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아스. 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니까 다윗의 그 왕족에 속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유대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구조를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 그 아달랴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그 나이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9살 때 왕이. 네. 네. 와.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잘 멘토링을 했어요. 지도를 해가지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동안에는 비교적 아주 훌륭하게 뭐 자기가 한 건 아니죠. 솔직히 7살짜리. 그래도 시키는 대로라도 잘해서 제법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고. 와. 그리고 아달랴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성전도 수리하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거까지 좋네요. 지금 네. 스토리. 아주 너무 좋잖아요, 분위기. 다윗의 길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라는 거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예? 여호야다가 죽었죠. 제사장이. 자기를 멘토가 그렇게 죽었어. 예,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 제사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백성들, 백성들 예.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신하들. 또 신하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온통 주위에 있는 네. 모든 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러면서 자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그런 자기들의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이익, 사익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이 입맛에 맞는 일들을 정책을 펴게 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해주다 보니까 점점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된 것이죠. 크리스 씨는 어때요? 이후로 얘기 들으니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고. 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실 사람들마다 다 있기는 있잖아요. 네, 저도 네. 그렇고. 네. 누구나.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인정해주고 부모가 인정해줄 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왜
100점 맞았어 이거 엄마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제스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야다가 계속 그래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계속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잘 따르다가 죽고 나니 누군가가 그 얘기를 안 해주니 되게 허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마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되네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인정에 혹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늘 목말랐던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 사람에게. 칭찬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네, 네. 방금 그 질문도 네. 던지셨을 때 예. 네. 모르고 대답해야 제가 인정받을까요? 이런 생각 아. 좀 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요 네. 우리가. 항상 인정받고 네. 싶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정답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내 생각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 방송 여기 찍고 있는데 정답이 뭘까? 이 고민 살짝 하게 되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저기 그 친구를 못 오게 하고 여기 쭉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 멀리까지 가잖아요. 여기 나오신 김에 말을 잘 받아주시네. 아주 머리 좋으시네요. 아 예, 예. 저는 여기서 아까 그 7살 이야기할 때에 네. 보통 미성년자는 섭정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 섭정하는 사람은 어머니. 어머니. 왕이 죽고 이제 아들이 어렸다고 할 때에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 쪽에 그 외가 쪽으로 세력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혹시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죽였으니까. 죽였죠. 그렇다면은 역시 여호야다의 섭정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나갔지 않았을까. 맞아요. 의외로 이 왕이 물론 이스라엘 쪽에도 같은 이름의 왕이 있어서 헷갈립니다만 40년 가까이 그 통치했어요. 7살의 왕이 됐지만 근데 실제로 그 섭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빗나간지는 모르겠지만 40년을 통치했다면 안정적이다. 또 한 가지는 제 관심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공주가 그 아합 왕의 딸이니까 아달리아가 공주의 세력으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왕족을 멸절시키고 성경의 유일한 여왕으로 등극했다. 남유다 400년 동안에 다윗 왕조인데 유일하게 오므리 왕조 인물이 이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닥쳐왔고 어쩌면은 이때 그 요아스가 살아남지 못했더라면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흡수될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위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40여 년 잘 통치를 했지만 점점 이제 그 기울어 가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통치를 하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 요아스와 방백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리고 사실 요아스는 그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 선왕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뇌물로 바치고 군대를 철수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를 받아서 백성들이 오히려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게 인정받고 있나? 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너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나? 늘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나 뭐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 뭐 하면 좋아요? 이래서 혹시 내가 그게 종교색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네. 받고 계세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 하나님이 인정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생각하잖아요.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너는 이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충분해 주시다는 게 더 이 정도라도 괜찮아.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이잖아요. 예. 완전한 충만함.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요만큼을 해도 나머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플러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해도 이만큼 다 이루어 주셨고 요만큼을 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를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복음. 네. 자, 그러면 목사님 다음 왕은 어떤 왕인가요? 다음 왕은 그러면 이제 통제 우상이겠죠? 통제. 컨트롤. 예. 컨트롤. 예. 통제 우상으로 예. 제가 선정한 왕은 두구두구. 물론 이제 이게 저 개인적인 기준이기 예. 때문에 예.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낳지 말았어야 되는 네. 므낫세.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알려진 그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므낫세는 정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했던 그 어렵게 했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고요. 이세벨의 바알 신과 아하방의 아세라 목상 그리고 1월 성신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우상들을 그냥 섭렵한 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그 므낫세가 이런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가 가장 추구했던 우상이 아마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래서 그가 했던 잘못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잘못은 주변에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나 또는 지혜자를 두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참모로 두고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들이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컨트롤을 자기가 손에서 놓지 않는 그거를 너무 절대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예 그 반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려놓자 다 이렇게 내려놓자 하는데 그 내려놓자는 기준이 와이프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스트레스 많으면 그냥 내려놓고 살아. 그럼 더 혼나거든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통제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가면 망하고 근데 여기 정도 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이 목사님 그 생각하시기에 너무 좋은 진짜. 훌륭한 훌륭한데요? 네. 하임 긴장해야겠어요. 네, 사실 이제 그 통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없으면 혼란이 오고 네. 분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통제하고 싶어 하죠.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통제가 누구의 뜻에 의한 통제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거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하느냐. 내 삶에 대해서도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네. 내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팀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통제 우상을
해결하는 복음적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요. 문하세가 55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 왕의 자리에 있었던 최장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통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예배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정했던 세겜을 인바이블에서 다녀왔거든요. 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신원 나와주세요. 샬롬. 인바이블 이스라엘 현장 통신원 유병성 목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지 세겜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겜 입구에 서 있는데요. 세겜의 뜻은 어깨입니다. 제 어깨 뒤쪽으로 양쪽에 산이 있는데요. 오른쪽 어깨 뒤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경우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축복을 선포한 산입니다. 제 왼쪽 어깨 뒤쪽으로는 에발산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경우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세겜, 즉 어깨란 뜻의 도시는 이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앙 산지 지역을 약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운전하면 세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성경에 족장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고대부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겜은 족장 시대부터 또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베크시타의 땅을 산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있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위에 오늘날 그리스 종교에서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곱의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안에 우물이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곳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긴가 보다. 우물이다. 그죠? 그거예요? 성경 시대의 세겜은 텔발라타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텔발라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세겜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뒤쪽으로 그리심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성벽은 중기 청동기부터 있던 성벽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 때부터 있던 성벽인 것입니다. 그때도 저런 성벽을 막 쌓고 그랬구나. 성 안에 둥근 구조물과 그 위에 거대한 선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알브릿 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겜성 안에 신전터가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분리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첫 번째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표현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은 이곳 세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사이 세겜성에서 지금까지 인바이블 이스라엘 현장 통신원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레이트라오. 오, 이렇게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아, 진짜. 네. 그 발 숭배하던 막 그런 것들도 다 남아있고, 세겜이 정말 화려한 도시이기는 했나 봐요. 예, 결국 성경의 역사가 남쪽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여호와의 장소이고 반면에 세겜은 우상의 본거지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보다는 세겜이 훨씬 유리한 곳입니다. 고대 도시가 형성되기 첫 번째 물이 필요하고요. 비가 별로 오지 않은 곳이니까. 두 번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변보다 약간 높아서 방어하기 유리한 곳. 네 번째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인데 예루살렘은 물과 군사적인 요새 두 가지만 있어요. 세겜은 네 가지를 다 갖춘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세겜의 모래 상수리일까요? 저희가 또 상수리,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마물의 상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담으로 도토리 묵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상수리. 근데 이제 나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겜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본다면은 정말 원수의 소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리적인 배경에 본다면은 센터입니다. 세겜이 수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좀 평지에 있는 바람에 조금 좀 위험해서 디르사로 옮기고 마지막 오므리 왕에 의해서 산꼭대기의 군사적인 요새인 쉐메르의 땅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분열 왕국의 왕들을 통해서 마음의 우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왕, 어떤 왕입니까? 네. 마지막 왕이니까 예. 네. 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 네. 권력의 우상. 권력의 우상. 쫄짱부. 아. 네. 권력을 그렇게 추구했는데 쫄짱부 소리를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아유 안타깝네요. 못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시드기야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였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올리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준 게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원래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네. 요시야 왕의. 예. 그러니까 사실 혹시 막내로 자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전 맞이였어요. 저 찬양. 저는 9남매 중에 8째였거든요. 그 거의 막내였죠. 그쵸. 거의 요셉 정도? 그러네요. 위로 이 층층시하에서 핍박당한 그 삶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이 뭐 밤에 야참을 먹을 때도 떡볶이를 먹을 때도 위로부터 천천히 그렇죠. 내려와야 되고 네, 그래서 고생했네요. 막내였다는 것도 약간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런데 플러스 자기는 서열상으로 볼 땐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없었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어떤 의미에서 완전 이제 꼭두각시 왕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좌절감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시드기야가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택했던 게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이 됐지만 그렇지. 애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주도하는 권력을 갖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애굽 잡으면 힘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경고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근데 결국 그냥 했다.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애국과 손잡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정말 그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땠죠, 목사님?
우선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눈을 뽑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간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죠. 자기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권력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다 뺏겼네요. 다 뺏겼어요. 맞아요. 결말이 다 안 좋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경우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언제나 이 왕들이 보면은 이 잘못된 왕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보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을 들으면 자기의 그 안일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내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요 꽉 찐 거 이 주먹을 못 펴서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자리를 영원히 편안하거든요. 지켜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게 사실 우상이에요. 네. 우상을 따른 우상이 자리도 지켜주고 행복도 주고 뭔가 건강도 주고 다 줄 것 같은데 잠시 그거는 환상인 거죠 사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다 어차피 뺏기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좋은 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여기 이 손 더 힘센 손으로 해가지고 이 손을 피게 할 텐데 그거를 그냥 갈 때까지 놔두시면서 돌이키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떨 때 너무 절절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예레미야 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네. 막 조목조목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잖아. 그때 나한테 좀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줄게. 그럼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네. 근데도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신하들 몰래 불러서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물어봤다는 건 두려움이 예레미야를 있는 거죠.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그렇죠. 건데도 네. 이 말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는 게 너무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못 붙잡고 자꾸 그냥 인간의 판단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네. 한쪽 배우자가 자꾸 신호주는데 여기 눈치 못 채니까 몇 번 줘야 몇 번 주다가 지치잖아요. 한쪽이. 그럼 좀 안 좋게 되거나. 네 맘대로 해 이거 하죠. 맞아요. 네, 그럼 힘들어요. 네, 그렇죠. 경험하셨네요. 아, 그럼요. 한번 마음대로 가봐라.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욱하는 게 올라오거든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 보통 10년 차 정도 와요? 몇 년 차 정도 와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아, 네. 달라요. 쉬는 시간에 부부 상담해 주시고요. 근데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우상을 쭉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현대인들의 그 우상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권력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 파워,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충분히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뭘 더 갖지 않아, 더 힘을 갖지 않아도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인지하고 만족하는 것.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만큼이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너무 좋은 그래서 말씀이네. 참 메시아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잖아요.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크리스 어때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에요?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악한 왕이다. 그리고 이름들 하도 많으니까 지금 정리 중인데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전에 제가 정리해서 메모 이 노트 테이킹 철저하게 했으니까 정리해서 제가 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빽빽하게 이게 피겠어요. 모든 평신도들의 고백이에요. 정말 복잡합니다. 네. 교훈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교훈은 맞아요.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맡기고
내 자신을 좀 절제하고 내 욕심 좀 절제하고 스스로 그런 거 좀 다스리면서 살짝 다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리 너무 잘 했는데요. 네. 결국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뭐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들이 그 사라에서 통치할 동안에 나라가 부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실 악한 왕 때도 굉장히 통치를 잘했고 경제적으로도 네. 부강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네.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살았느냐. 딱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자, 분열왕국 시대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우상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곽수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이 시대에 왕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고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 본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이해 못하면 선지서를 이해 못해요.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네요. 이 호세아서가 욥기 다음으로 아주 난해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수께끼고요.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호세아 그럼 진짜 팔자가 센.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헌신하겠다고 모든 걸 드린 선지자한테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이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